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참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한가요?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결국은 나로부터 오죠.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이 내게 행복으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만족이라는 것이요,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가 않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행복이나 만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기를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또는 자녀가 내게 만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내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했죠. 여기서 이 복을 이전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이제 원래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무엇을 말하느냐? 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부터만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의로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컬으셨냐? 나의 버치라고 했어요. 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일컬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위로서 의로움을 자랑할 자가 없다는 것을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을 쭉 같이 볼 텐데요.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믿음과 의를 자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죠. 행위로서는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했죠. 다른 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일했으니까. 하지만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게다가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의로 여겨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다윗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3, 4대 당장 2대만 올라가도 우상 숭배하는 분명한 그런 조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나. 그럼 우리가 원래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망하지 않았죠. 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서, 이 복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할례와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철야 때나 수요예배 때도 봤지만은, 이제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근거로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창세기 17장 10절로 이하 말씀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고 칭하셨거든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요, 아브라함 또한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칭의를 보증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표식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것이지, 결코 그 할례 자체가 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 득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뭐예요? 무할례자. 쉽게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1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의 조상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보통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더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더 의지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아니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혀 율법과 의로움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그건 다음에 살펴보고, 먼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말 신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그러면 역할은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다니까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이하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때 이 말씀을 로마서도 봤지만 히브리서도 보면서 같이 살펴봤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죠.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이요?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라는 그 언약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한계,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됐고,
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알고도 뭐라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뛰어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완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로소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와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아무리 믿음 얘기해봤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며, 그 언약을 믿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뭐라고요? 확신하셨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부담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삶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게다가 오고 오는 후대들 앞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언제 오게 되나요? 정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나를 완전하게 하고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그것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엇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간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들은 또한 23절을 25절에 보니까 영적인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함입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래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의로움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으면은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로 그 행위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이 하나님과 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칭할 때 정직한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길로, 정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그냥 내가 좀 은혜 받고 경건한 자가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최고의 사랑,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대요. 그 근본에는요, 그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누릴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나요? 보통은 내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사랑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흘러가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가문에, 내가 가는 업의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우리 민족의 전 세계에 이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축복,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자들 앞에 내가 아닌 이 하나님의 것으로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정말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